유년 시절 그 인왕산 자락, 저는 산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산 너머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친구들과 그 공마당이라고 하는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날 엿장수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요란하게 가위춤을 추면서 그 리어카 위에서 능수능란하게 그 엿조각들을 토막을 칩니다. 그러더니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엿 한 조각씩을, 손톱만한 엿 한 조각씩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저쪽에 전봇대 보이지? 제일 먼저 전봇대를 돌아오면 이 엿을 줄게. 선착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팔뚝 많은 엿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엿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이들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놈이 그 전봇대를 향해서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르르 몰려서 다 달려갑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저도 가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전봇대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맨 먼저 뛰어나간 놈이 1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엿장수 아저씨는 그놈에게 그 팔뚝 많은 엿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아까처럼 요만한 엿 한 조각씩을 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공터에 세워놓고, 그 공터가 턱이 져 있었는데 저 아래쪽 마을이 보이는 그 공터입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는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얘들아 하고 부르면 아랫마을을 향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는 아이에게는 또 엿을 준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팔뚝 많은 엿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이 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얘들아 부르니까 아이들이 목청을 다해서 예! 그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크게 해야 돼. 자, 다시 해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하면서 옆에 보니까 목젖이 튀어나오는 놈이 있고, 눈동자 이미 흰자만 남은 놈도 있고, 얼굴들은 다 시뻘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하고 많은 줄 알았어요. 이 엿장수 아저씨는 한 20여 명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가서 예 하는 데다 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입 앞에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놈 앞에서는 한 10초 20초만 해도 한 20여 분 하려면 2, 3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냥 예! 제 앞에 왔어요. 저도 그냥 목청 죽을 것만,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막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팔뚝 많은 엿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제가 아니었습니다. 1등으로 지목된 아이가 아까처럼 그 팔뚝 많은 엿을 받은 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슨 제안을 해도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전투력만 상승을 합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이번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집에 가서 찌그러진 냄비, 고물 있으면 다 가져와. 아저씨가 엿으로 바꿔줄게. 아이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집에 가봤지만 뭐 알면서도 가봤어요. 뭐 별게 없거든요. 마땅한 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가보면 또 맛배기 엿이라도 하나 또 주겠지. 이런 생각에 터덜터덜 그 엿장수 아저씨에게로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녀석이 그 화장실을 잠궈놓은 USA, 미제 자물쇠를 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서울의 양옥집은요, 화장실이 그땐 퍼세식이었으니까 집안에 있지 않고 그 담장 쪽으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쓰도록
자물쇠를 채워놓곤 했거든요. 그 녀석 집이 부잣집이었는데 미제 자물쇠 그것도 채워놨는데 그걸 끌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지 엄마한테 저 뒤지게 받겠는데 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옆집 녀석은 한쪽 구탱이에 쭈그리 앉아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멀쩡한 냄비를 짱돌로 찌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 엄마는 그 동네에서 싸납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는 아까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해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볼 때도 좀 서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이 고물을 팔뚝만한 엿으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온 그 고물을 낚아채고는 그 맛배기로 주던 작은 엿을 얼른 줍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서둘러서 그 동네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날 밤 집집마다 곡소리 났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그 엿의 정신이 팔려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걸 잊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이죠. 이게 멀쩡한 생각 같으면 안 했을 행동인데 애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았더라면은 아마 그 냄비를 찌그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뿐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트러지게 되는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흐트러진 것을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래 교회 모습과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변형되어 간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흐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식당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한국 사람만 갔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 K 열풍이 불면서 그 현지 사람들도 많이 가는 그런 식당들로 바뀌었습니다. 대체로 그 식당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남아 일꾼들이 한식 조리법을 그 한국 주인에게 배워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관여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주인들은 바쁘니까 현지 그 동남아 아이들이 음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의 맛을 압니다. 하지만 그 동남아 일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뭘 얼만큼 넣고 또 뭘 어떻게 조리를 하고 끓이고 삶고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직접 음식에 참여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직원들만 음식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가서 먹어보더라도 이게 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아이가 동남아 사람이잖아요. 한국 음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가르쳐 준 대로 하다가 본인이 조금씩 맛을 보다 보니까 아,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엉뚱한 맛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이. 예, 그러니까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달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이게 한국 음식도 아닌 이상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그 한국 주인이 교인인 그분이 다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념은 요거는 요렇게만 넣어. 딱 반 스푼만 넣어. 요거는 요만큼만 넣어. 하면서 다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고 개혁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오늘 셋째 주까지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배를 주체 또 주관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실은 저 자신에 관한 얘기,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장 26절과 27절에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을 심지도 않고 또 특별히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들에 핀 백합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잡초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 잡초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다라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밤새도록 염려해 보셨잖아요. 그냥 끙끙 싸매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해결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몸만 상했을걸요?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처가 쪽에는 오랜만에 태어난 1살짜리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쭉 태어나다가 좀 텀이 생겨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제 돌된 한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오랜만에 태어난 조카라 그 모이기만 하면 이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 뒤에 우리 집 큰딸 세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촌 그 아이하고는. 그런데 그 2살 터울의 그 아이는 세봄이 때문에 우리 큰딸 때문에 하루아침에 찬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딸은 애교도 없어요. 아기 때도 묵뚝뚝했어요. 애교도 없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이기만 하면 이모들이 모이면은 우리 그 아이를 이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카 아이가 그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뭘 했느냐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그러니까 한 3돌 정도 된 그때죠. 3돌. 이제 막 걷고 이렇게 이제 행동할 때인데 춤을 추는데 아직도 얘가 이제 무슨 뭐 춤을 아주 요란하게 3살짜리가 어떤 대단한 춤을 추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어색해서도 웃기기도 했지만 또 이모들이 볼 때에는 저게 인기를 만회하려고 그냥 그 동생이 생기고 나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 의미를 알고 너무 재밌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막 뒤집어지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모들이 날 이뻐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모들 앞에 서서 어그저그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뭘 듣기를 원할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설교를 좀 잘하는 거겠지 착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칭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조카가 어그적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모들이 웃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씁쓸하게 웃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따로 없습니다. 받았잖아요. 예배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복기해 보면 나의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동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을 향해 가는 주요 루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길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2,0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계령, 미시령 이런 그 고개 위 정도 되는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고갯길을 가다 보면 그 고갯길 바로 직전에 한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와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 3남매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리고에서 출발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쉬어갈 곳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곳이 베단이었고 또 그곳에는 그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두 자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과 그 함께 온 일행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단한 음식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가 폭발을 한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일했다라고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마음이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그 원어의 해석을 보면 산만해졌다, 분별력이 없어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면 산만해져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냄비를 찌그리고 미제 자물쇠를 끓는 겁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마르다한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나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네. 목사님이 요리해 준 것이 보통 맛이 아니네. 이걸 듣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와 같이 설교를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설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이런 사역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나님, 저 사람이 설교한 대로 안 살아요. 제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목사의 가르침에 불순종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설교는 말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리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저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목을 받게 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을 받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동을 주려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마리아의 위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기쁨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